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인과 음보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은 너가 분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다 라고 하는 인과 음보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너가 지금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욥과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원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욥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을 듣기를 욥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 위로보다는 절망의 모습을 그에게 더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로서 허무하고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인간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은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고 고난으로 가득해 꽃처럼 피었다 시들어 버리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지는데, 욥은 여기서 자신의 삶이 지금 절망과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삶 자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메시지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탄식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욥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삶은 짧은 삶의 모습인데 그 짧은 삶의 모습 안에는 고난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꽃과 그림자에 비유하여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꽃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꽃이 피지만 잠시 꽃이 아름답게 필 뿐 금방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그림자가 생겼지만 또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처럼 꽃과 그림자와 같은 모습처럼 인생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생의 안에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하는 것이 그것의 짧은 인생이기에 그것도 부족한데 그 안에 가득한 것은 고난으로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탄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달수가 주께 있는 것을 보면 주께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꽃과 그림자와 같이 짧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허무하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냥 우리 인간을 고난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탄식의 모습입니다.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욥은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고난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수많은 것을 해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으로 가득해 있는 그 욥의 모습 속에 이러한 탄식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욥이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3절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데려가 심판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욥은 하나님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감시와 재판장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수명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은혜와 긍휼의 모습이 아닌 엄격한 감시와 조금의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장으로 소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찾아보게 됩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위기가 연속해서 일어나고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한 차에 타고 계셨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신방을 다니고 오시는 중이셨습니다. 밤늦게 신방을 다니고 오시는 중에 아버지가 뭐 졸음운전이나 운전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마주오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일어나게 된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 다 입원하시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이 욥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이 어디를 다녀오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신방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는 과정이면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귀가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과정들을 잘 벗어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하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가정에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나갔던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찾아오는 강하고 약하고 여러 가지의 고난이, 강한 고난이 있고 어려운 고난이 있고 쉽게 찾아오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겪게 되는 모습 속에 처음 우리가 직면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 안에는 원망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또 불평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담겨져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욥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깨끗함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에게 사는 모든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이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죄를 지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가 쉴 수 있도록 눈을 떼주십시오. 그가 일꾼처럼 그날을 채울 때까지 말입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눈을 자신들에게서, 인간에게서 떼어놔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 속에 관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그 눈을 잠시 떼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그런 재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인간의 모습, 인간을 향한 그 관심을 잠시만 떼어주시면 그 고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된 인생을 품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살고 있는 자신을 국률하게 바라보신다면 홀로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욥의 그 상황이 지금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자기에게서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떼어달라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까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그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3명의 친구도 위로보다는 자신들에게 힘을 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보다는 자신에게 죄가 있고 무엇 때문에 너가 분명히 무엇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절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고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14장 7절에서 9절 본문 말씀을 보면 나무는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돋고 부드러운 가지가 또 나오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그 뿌리가 늙고 그 밑동이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기운이 있으면 그 싹이 돋아나고 새로 심은 듯이 가지가 나옵니다. 욥은 이번에 나무와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무는 한번 잘렸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루터기에서 움이 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물이 없어서 뿌리가 마른다 할지라도 물을 다시 주면 그 뿌리에서 물을 다시 흡수하고 나무 가운데 새싹이 나고 가지가 나라고 다시 이전처럼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그 희망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은 꽃과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희망과 소망이 없는 욥의 모습은 11절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물이 사라지고 강이 잦아들어 바짝 마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한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욥은 바다와 강에 물이 마르고 가뭄이 들 때면 근적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희망도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기에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으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의 눈과 재판장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 안에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시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바라보시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하며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직면하면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한 또 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고 우리는 바라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짧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찾아서 어떻게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시와 재판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처음의 모습이다라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회복의 모습과 구원의 모습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사람을 나무와 비교하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욥이 말하고 있는 지금 본문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고난으로만 가득해져 있는 인생으로밖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되어 주시는 절망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 속에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어떠한 것입니까? 나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이 정복과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복과 다스림 속에 우선순위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를 위해서 채우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의 모습은 가치 없는, 그냥 영원하지 않는 한순간에 불과한 것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또 승진하는 것, 많은 부를 누리는 것, 또 자녀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를 위하여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많은 부를 누리고,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또 자녀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멈추지 않도록, 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나가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욥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는 모습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바탕으로 깔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들을 찾게 됩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께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데려가 심판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날수가 주께 있는 것을 보면 주께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이 탄식의 기도의 모습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 인간의 삶과 수명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 한계를 주관하시고 바라보시고 재판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이들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만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견디고 그 고난 속에서도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일어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일지라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일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은 비극적이고 또 비관적이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고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